오늘 함께 들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길죠? 네, 52절까지 우리 시편 89편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을 아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인데요. 우리 예배 때 함께 부른 적이 있어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처음 이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 중에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에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갖게 되는 간구와 이런 소망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거룩히 살아갈 힘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믿음 또 용기, 소망 주신다는 그 약속이 찬양 가운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몇 번씩 부르다가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 찬양이 한 3개는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찬양이 나옵니다. 두 번째 찬양은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간구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찬양은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로 이어지는 그런 송축하는 부분이죠. 그런 찬양으로 맞춰집니다. 물론 이제 이 3개의 찬양이 담겨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찬양의 해석인데요. 언젠가 이 찬양을 지은 그 목사님을 좀 만나게 되면 제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찬양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따로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시편 89편도 이 긴데 3개의 시편이 모여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시편 길이도 보통 시편보다 한 3배는 되는 것 같으시죠? 자, 이렇게 3개의 그 내용을 길지만 모아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어쩌면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지만 시편 이 89편의 결론적인 내용이자 메시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대대에 전하겠다, 선포하겠다 다짐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찬양하고 천하 만물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할 때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타나죠. 14절을 보세요. 시인이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왕이 앉으셔서 다스리는 그런 자리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귀처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속성이 나오죠. 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이 말은 그 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그 기본 원리가 의와 공의, 공평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앞에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앞에, 보좌 앞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모습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을 아는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서 의와 공의와 인자와 진실을 맛보기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참 신나는 그런 찬양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19절부터 3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이제 신탁, 오라클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기서 나오는 나는 이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그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는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를 힘있게 하겠다. 내가 그를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의 그 대적들을 박멸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편 89편에서 제가 이제 중심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인자함과 성실함이 뭐냐는 거죠. 자, 인자함과 성실함,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같이 나오죠. 인자함과 성실함이 같이 나오는데 24절에서는 성실함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자함 따로, 성실함 따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인자함과 성실함이 이제 한데 붙어 있는 하나의 그 실제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성실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실성 없는 인자함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실성 없는 인자함이라면 쉽게 말하자면 좋지만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좋은 거는 다 믿으면 안 돼요.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거죠. 예를 들면 호세아 6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 이건 인자랑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새벽에 내린 이슬 해 뜨면 사라지죠. 아침에 있던 구름, 하루가 지나는 동안 하루 지나 보면 어디로 갔는지 다 흘러가 버립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이처럼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자, 인애, 사랑 이런 게 이렇게 쉬 변해서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드라마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사랑하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이야기 나오죠. 예전에 이런 그 광고가 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광고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랑도 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성실하십니다. 영어로 faithful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직해요. 믿어도 될 만한 인자함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신실합니다. 성실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자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헤세드란 뜻인데 말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이 인자함은 뭐 은혜, 긍휼, 자비, 뭐 인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선 이거는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로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뭐 자비심, 동정심,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 이런 마음,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호의를 베푸는 거죠.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에게,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그런 호의를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할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에게 부탁을 하죠.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냐고, 저 남자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냥 오빠라고 얘기하라고. 실제로 뭐 이복 오빠이긴 합니다. 오빠라고 말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인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을 도우려고 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이렇게 그런 자기의 뭐 의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이런 거를 인자 혹은 뭐 은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그 시어머니와는 그런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관계가 끝났을 테지만 베들레헴까지 따라가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돌봐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그 같은 단어를 개역성경은 번역할 때 룻이 시어머니를 선대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룻의 인자함이 온 동네에 퍼졌다. 자, 어떤 정도를 벗어나는 거죠. 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을 때 다윗이 결정적인 위기에 있었는데요. 요나단이 그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인자죠. 처음에 맺은 그런 언약이 있었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 사랑, 이것을 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함은요, 뭔가 더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선을 넘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호의와 사랑, 희생, 뭐 이런 걸 베풀어 주는 거죠. 자, 시편 89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냐면 다윗에게 베풀기로 한 그 인자함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그 인자함을 베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무, 어떤 범위,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히 사랑하겠다. 영원히 그 인자함을 베풀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를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무슨 말이죠?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또 신실하심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와 함께 다윗과 함께 있어서 결국은 24절에서 그의 뿔을 높이시겠다. 이 뿔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동물에게 보면 그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다윗의 왕권은, 그 왕위는, 그 나라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영원히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 이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회초리로 다스리시고 죄악을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징계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가져온 절인데요.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한 것 이상으로, 언약한 것 이상으로 신실하십니다. 상대방이 깨뜨렸다고 해서,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인자함을 거두지 않겠다, 나의 성실함을 패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 그의 후손은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부분,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는 이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이 이 시편의 그 중심 본론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했죠.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말씀했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은요, 현실입니다. 이 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라진 것 같은 현실에 대한 탄식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자, 이 시인이 경험하는 현실에는 그가 찬양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있는, 그것을 이어받는 그 왕인데 하나님이 이 왕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버리셨어요. 그의 왕관, 그 관을 땅에 떨어지게 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40절부터는 전쟁에서 당한 그 패배가 나와요.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그를 힘있게 하겠다.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 대적이 박멸되게 하겠다. 나의 인자함과 성실함이 함께하여서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강력해지고 힘있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전쟁에서 졌어요.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대적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가, 이건 이렇게 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바벨론 침략 이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아니면 포로가 된 이후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파기하신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현실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인자함을 다 거두지는 아니할 거고 나의 성실함을 패하지 아니할 거다 약속하셨지만, 전쟁에서 지고 포로가 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거두시고 그 성실하심을
패하셨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그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46절이에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만약 다윗의 자손, 그 후손이, 그 왕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으면 회초리로 다스리시겠다고,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징계가 얼마나 오래 갈지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노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숨기실 겁니까? 하나님을 숨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거두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셔서 그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노와 분노가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좀 멈춰달라고 구하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거두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완전히 패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죠.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성실하겠다고 맹세하신 인자하심, 우리 아까 설명했던 인자, 또 성실, 맹세, 언약,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붙어 있는 거죠. 즉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호의, 어떻게 됐냐는 질문입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전,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이 질문을 하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간구합니다.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자,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기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원수의 그 비방을 보시면서 우리를 좀 구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남아 있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간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 현실 사이에서의 이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다른 현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자, 52절을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맞춰지는데요. 이것은 시편 그 3권을, 세 번째 권을 마무리하는 송영이고, 시편 89편의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촉구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 패하지 아니하시고 남아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질문이 이 시편 89편의 마지막에 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상황이 안 좋을 때, 오랫동안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허락하시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나 보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없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길고 긴 현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편 이 89편에 보면 사실은 이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알 수 없는, 마치 욥이 당한 고난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 이런 생각을 들 때에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다르게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통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뒤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며 이 시간들을 소망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 또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그 시간들 통과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